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한 3일 동안 새벽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주일날 주보에 광고를 했지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목사님이 되시려면 이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학부 4년 대학 과정을 해야 되고 대학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원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고시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한 2년 동안 인턴 과정 비슷한 거죠. 다른 걸로 말하면 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단에서 목사고시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고시를 주관해야 될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몇십 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고시를 주관을 합니다. 올해 1220명가량 목사고시에 응시를 했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문제 출제하고 또 문제 출제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유출될까 봐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핸드폰도 없이 3일 동안 지내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전국에서 모여오는 학생 시험 보는 분들 이제 시험 감독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저녁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관하느라고 한 3일 동안 출타했었습니다. 목사고시 보고 목사가 매년 세워지게 되는데 훌륭하고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세워져서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한 3일 동안 출타했다 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뭐 출타할 일이나 특별한 일 없으면 새벽에 빠지지 않는데 아마 궁금해 주일날 주보에 냈지만 또 궁금해 하실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또 제 면접에 보니까 제가 면접하는 한 40여 명도 제가 면접을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도 제 방에 와서 면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임무 마치고 한 3일 동안 또 핸드폰도 없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더니 좀 지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 하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오늘 사사기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왕적으로 넘어까지 400년 동안의 어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 세우시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왕제도 결코 좋은 것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라.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좀 행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때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우리가 알지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성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너무나 그 죄가 성행하고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능을 같이 가진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10년, 17년, 40년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압제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해 온니엘, 에훗, 입다, 삼갈, 드보라, 바락,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힘들게 하시고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보면은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을 지내는 겁니다. 사사가 13명인 것을 보면 7번 사이클이 반복이 됐지만은 더 많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 이야기가 사실 사사기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았는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의 부록 형식으로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 17장부터 마지막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삼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온니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지 모르는 그런 거지만은 하여튼 부록과 같이 뒤에 딸려오는, 그런데 이 당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얼마나 범죄했던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제 은을 우리로 말하면 많은 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저주를 퍼붓고 막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미가가 이제 그 돈을 미가가 갖고 갔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미가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제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찾았는지 본인이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많은 돈을 찾았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집집마다 아마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드라빔, 가정에 이제 산당이 있었고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인데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끼니거리를 잊지 못해서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레위인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목소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괜찮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하고 자기 집에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 신상을 섬겨달라.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이에요?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거 우리 집에 와서.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런 사람이 레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어머니 그를 만나가지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우상을 섬겨달라. 그러니까 덜컥 그렇게 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가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나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무엇을 먹고 살아요?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파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지파를 땅을 주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사를 농토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게끔 레위인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흩어져서 구걸해서 먹고 살게 됐단 말이죠.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게 없으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구걸하면서 요즘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없지만은 참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어려서도요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구걸하며 다니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상을 섬겨달라.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처럼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듯이 아무리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니까 근근이라도 살게 해주겠다니까 그래.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난 날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보게 되는가, 이 말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 또 대학원 7년 공부하고 또 저희 목사 옷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교육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요즘 현실이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잖아요. 뭐냐 하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지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목사의 본연의 자세인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인이 없고 교회가 없고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분도 계신다.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리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마트에 가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장 여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조금 시간이 가도 우리가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레위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요. 레위 사람이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와요. 참 이것만 해도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다가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유숙하라고 들어갔어요. 그 동네 깡패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너 레위 사람 나오라 그 말이 뭐 하자는 이야기에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동성애는 나쁜 것이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그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깡패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윤간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어디에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단 말이죠. 레위인의 첩을 나오라고 그래야지 동네 깡패들이 밤새도록 윤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옆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죽고 말았어요. 레위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이게 성경 이야기인지 무엇인지. 그러니까 12지파가 그 사연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기바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지금 사사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범죄하면 얼마나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력이 약하고요, 정치력이 약하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지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레위 사람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민족과 세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면 여지없이 세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고시 그런 것 쭉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살아나고 한국의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금 부흥이 찾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정치, 군사, 경제 이런 거 약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어요? 정치력이 약해서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윤리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없고 경시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족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야 될 것이나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고요. 하나님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은 흥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세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국군이 기울어지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꼼짝없이 압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신데 늘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실 때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경제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파수꾼이다. 우리 대표의 새벽에 나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대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이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정말 이 사회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게 되면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다시금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21세기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단이 보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한국교회가 경건을 잃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잃었을 때 도덕과 윤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민족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기도로 지키고 사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능히 민족을 세대를 책임지기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육자로 부르시고 평신도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로 자녀들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사회를 지키며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년 목사고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세워지는 교육자들이 영성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7월 시작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였었지만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시고 만나함의 주일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반기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살아있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최고의 감사를 최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상달됨이 경험될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